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보이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아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코로나 요새 또 기승을 부리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눈에 좀 안 보인다 하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일부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아이가 시험 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계절이고요. 또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많이 지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도 많은 교회가 11월 첫 주에 과거보다는 많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더라고요. 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20부를 이제 지역사회 주민센터 통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좀 더 하려고 하다가 또 필요한 목사님들 가정들이 있어서 또 거기에 또 많이 또 우리가 또 보내드렸고요. 또 나누어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봉헌한 우리 사랑의 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형편에 그렇죠? 예, 우리가 또 더 힘껏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시편 40편 성경에 보면 표제가 붙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냐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시편 40편이 누구의 시?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 자, 주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 40편 그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예, 당연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연히 알죠. 또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요, 자신이 믿고 체험한 하나님,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과 함께 동행했던 또 지켜주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또 오늘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짧게 8절까지만 보았지만 5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 40편 5절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 저는 나의 하나님 굉장히 좋아해요. 또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제목을 나의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 누구의 하나님, 이거는 또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시냐,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그 하나님, 또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열 목사의 하나님, 그래서 나도 그냥 덩달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는 실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모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막연히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고백이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찬양이 감동이 없는지 아세요? 그냥 막역하게 하나님, 그래, 그냥 예배에 오면 남들 다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해. 남들도 다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해. 이렇게 하니까 감격이 없고요, 감동이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이 믿는 하나님 덩달아 믿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아직도 남의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가 믿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찬송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철학자죠. 파스칼은요, 평생에 자기의 옷깃,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옷깃 안쪽에 작은 천 조각에 이렇게 새겨서 붙이고 다녔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 뜻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옷깃에 작은 천조각에 새겨서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파스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정답이에요. 이게 100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자,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한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신지,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진술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나의 하나님이 곧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먼저는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려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응답하시는. 자, 우리 응답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기다리고 기다려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이에요.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요, 간구하는 것, 중보하는 것,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기도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다림의 과정도요, 기도 응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위해서도 좋은 건데, 더불어 나도 좋은 거 하나님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절박한 탓도 물론 있어요. 또 우리가 너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정서상에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해요. 작정 기도, 그거 아닙니까? 일정 기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 자체를 곧잘 접어요. 여러분, 실은요, 이런 지구력, 인내의 한계, 이런 인내심의 부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 요인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만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왜 기도 안 하냐면 바로 이 인내심에 이런 한계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본문 그대로 하면 비로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인내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자, 믿음, 소망, 사랑 주셨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왜 소망을 주신지 아십니까? 오래 참으라고요. 소망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소망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 오래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얘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나를 찾는구나, 내가 기도하는 내용 내가 응답해 주겠다, 왜 당장 들어주지 않을까요? 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비로소 부르짖음에 왜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섭섭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엇이든지 무조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보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진실하고 또 진솔한지. 먼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 태도,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진실, 이걸 검증해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뭐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바람 잡고 조급하게 굴고 팔을 동동 구른다고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오오 하다가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그 상황.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지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오죽 다급하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일단은 기다리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죽겠어요. 응? 지금 수렁에 빠졌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수렁에 빠진 두 발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리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어떤 인물이에요? 죽었다가 소생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자, 복음서에 보면요, 뚜렷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위독하다, 곧 죽게 되었다, 빨리 오세요. 그런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체하십니다. 괜히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도착합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어요.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안에 이미 장사 지낸 후에요. 근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 둘이 있잖아요. 역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두 자매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아니,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거의 죽게 되어도 숨이 붙어 있었을 때 오셨으면 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너무 늦게 오신 거예요.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아마 무덤 안에 장사되었으니 이미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날 그런 상황에 예수님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망도 했겠죠. 원망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죽은 걸.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체념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나사로라 나오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시켰다고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달라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엄연히 달라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판단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은, 우리는 왜 이렇게 늦으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시간은, 그 순간은 가장 이상적인 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님은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완전한 시간이에요. 가장 완벽할 때 주님은 나에게 나타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 시간표에만 연연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만 고집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주님이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이 나타나야지. 나사로 죽기 전에 주님이 와야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시간이 있어요. 주님이 그때 오셔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을 아십니까? 나병에 걸렸어요. 오늘 내 유기한 한센스병, 문둥병. 그렇죠?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처방을 하냐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래요. 몇 번이요? 7번을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장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다 보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야, 어쩌다가 저런 몹쓸병에 걸렸어? 그것도 한 번만 딱 하고 나오면 되는데 7번을 반복해서 하래요. 근데 자존심 다 내팽겨치고요, 이를 악물고 7번을 목욕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짓물었던 짓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아기 피부와 같이 곱고 깨끗해졌습니다. 자, 만약 그때 나하만이 6번까지만 가서 보니까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6번 목욕하고 포기했다면, 더는 못하겠다고 던져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을 과연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시죠?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1회째,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 엿새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 날이니까 해보자. 1바퀴, 2바퀴, 5바퀴, 6바퀴 하는데 뭐 조짐이 보여야지. 만일에 6바퀴 돌고 아무런 조짐도 없어서 포기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겠습니까? 그 성체가 7바퀴 돈 후에 비로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또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몇 번 기도합니까? 7번 기도합니다. 6번 기도할 때까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6번까지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구름 한 조각 없어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하자 저 멀리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됐다.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 땅에 장마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7번, 그렇죠? 7이라는 수가 계속 나와요. 7번이 뭘 뜻할까요? 성경에 보면 7은
완전수입니다. 만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시간이 다 차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아무리 내 두 발이 깊은 수렁에 점점 빠져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야,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차야, 만수가 돼야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기적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 분이시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5절 말씀을 시작. 누구도 주와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는 기적이 많으세요.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적이 많으시다. 여기 보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께는 기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적에 해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적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기적 못지않게 생각도 많으신 분. 따라합시다. 기적도 많으시고 생각도 많으신 분.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요. 나를 향해서. 아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생각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덮어놓고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면 내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것 같죠?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기적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나에 대한 생각이 또한 동시에 많으셔가지고요, 기적을 막 남발하지 않으세요. 기적을 막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적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 때에, 정말 이 기적이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복이 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생각, 여러분, 그런 다음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마귀가 금식하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기적을 주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마귀가 유혹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근데 그 기적을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어요. 기적을 행할 줄 몰라서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럼에도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으시지만, 돌로 떡 만들 수 있으시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안 다칠 수 있지만 뭐예요? 그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적 행함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판단하셨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단순해요. 그리고 가벼워요.
옅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깊고 신중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꼭 기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세요. 아무리 우리가 생떼를 써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주실 거예요. 이것은 기적이 궁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기적의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많으셔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깊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좋게 10,000명이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서 놓여놨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과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40년 동안 한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홍해가 갈라지고요,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구원, 그 기적 같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터지고 그 생수를 마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기적을 먹고 마셨지만, 날마다 기적을 눈앞으로 확인했지만 그들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 되는 출애굽 1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이 많으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우리가 과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그 기적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채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이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해도 결코 주시지 않으시는 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인해 우리가 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 로또에 당첨된 사람, 대부분 보면 그게 다 축복이 됩니까? 그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행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디 올해도 우리 주님의 많은 기적이 여러분들의 불행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나 예물보다 나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한번 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분. 시작.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여러분 본문의 6절, 7절의 상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즉 최종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결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아니에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아니야. 바로 너야. 바로 나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제물은 원래는 뭔지 아세요? 본 뜻은 내가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나 제물은 짐승이 아니라 내가 바쳐줘야 되는 의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바쳐줄 수 없으니 나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대신 흠없고 티 없는 짐승을 잡아 바치는 거예요. 내 대신해서 대속물로 대신 바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 대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짐승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바칠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내가 너로 받겠다.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통하여 염소를 통하여 송아지를 통하여 내가 너를 받았다. 인정. 그 대성물이 곧 나라고 생각하시며 흠양하시고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산제사를. 그런데 이 산제사를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제물만 받으면 되지 뭐. 그냥 우린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산제사가 죽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는 지금 내 대신 짐승의 피와 고기를 바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살아있는 나를 바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접수하시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는 그야말로 죽은 짐승의 피, 죽은 짐승의 살, 그냥 죽은 제사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돈 드리고 그냥 시간 드리고 내가 종교의식으로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뭐냐면 우리가 돈이라는 그 그릇에 나를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찬양이란 뭐예요? 우리가 찬양, 음악이라는 그 용기에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라는 그 그릇에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예배라는 그 용기에 나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상. 옛날에 임금에게 바치는 상을 헌상.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헌상하는 거예요. 나를 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최종 바람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바람은 바로 나 자신.
결코 돈이나 시간이나 의식이나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뭐라고 해요? 네, 내가 돈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내가 주일 하루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릴 용의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저를 원하지는 말으세요. 더 이상 저에게 그 모든 것, 나를 바치라는 말, 그 말만 제발 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바란다. 다윗은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보면요, 이렇게 보세요. 정말 작고 소박하고 초라하고 그러한 헌금, 그러한 예배, 그러한 주일 성수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산 제사가 된다.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한 의식이나 찬양이나 헌금이라 해도 나를 바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 죽은 제사.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 존재로, 너희 전부로, 너희 온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나깨나 나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식이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며 부디 여기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내가 왔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하며 결단함으로 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